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그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고 모든 것에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그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 분명 밥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되고 우리로 알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떡과 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떡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에게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을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그 만든 힘과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잡아가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자가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거의 일상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일들, 방해하는 일들이 어떠한 한순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그는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바울이 가진 몸의 에너지와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까지 소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공격과 박해와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바울은 몸의 에너지와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채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났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두려울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은 삶으로 살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둘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격려와 지지, 그리고 위로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소진되고 고갈된 우리의 삶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두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이들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일명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삶의 유한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특징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도전하고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삶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랑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에너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그 한 방울의 보혈까지 아낌없이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원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한심한 존재인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한심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란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존재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살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울의 마음과 그 영혼의 에너지가 되어 그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이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능력자입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인과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에너지요. 그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가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가 바로 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또한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힘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며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전하고 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출석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예배를 빠지면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그 일들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4번 하는 성찬 예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번에 안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다음에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이 성찬 예식이 우리로 하여금 소진되고 고갈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진되고 고갈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과 내 마음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에너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 예배와 또한 이어지는 우리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냥 한 번 드려지는 1년에 52번 가운데 한 번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힘과 에너지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